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에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시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순풍이었습니까? 아니면 광풍이었습니까?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여러분들 잠깐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은 참 좋았다, 행복했다, 가벼웠다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 쉽지 않았어, 이번 한 주 참 무거웠어, 이번 한 주 참 만만치 않았어 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번 한 주는 정말 힘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 주 동안 우리들에게 불어닥친 거친 파도 때문이었을 텐데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파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나 이만큼 힘들었어, 내가 얼만큼 바쁜지 알아?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다면 아무리 파도가 거칠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이 순풍이냐 광풍이냐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함으로 한 주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에겐 마가복음의 버전으로도 익숙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마태에게 미안하지만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7절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20절로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량만 해도 2배가 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태가 이야기하지 않은 수많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행색은 어떠했는지, 그가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다가 깨뜨린 이야기들, 무덤 사이를 막 헤하면서 자기의 몸을 막 자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가 나눈 자세한 대화들도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알려주고, 마태복음은 알려주지 않을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는지, 약 2,000마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마가복음은 알려주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넌 여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명을 받아 그가 살던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마태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침묵해요. 질문할게요.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마가가 아는 내용을 마태가 모를 리 없죠.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마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마태는 과감하게 생략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딱 한 곳만 포인트에서 나는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집중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만은 딱 너희들의 시선이 꽂히고 너희들의 귀가 기울여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그곳으로만 내달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는 오직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34절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했다는, 우리들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병자가 와서 치유받았다,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고침받았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고침받았다, 온전하게 되었다 단 이야기도 안 해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지 않아요. 오직 하나, 마태가 관심 가지는 것, 마을 사람들의 반응.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마태는 집중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간구했다. 산상수훈이 7장에서부터 마치고 8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옴과 따라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로 8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께서 내려오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뭐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 말도 다시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장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워쌈과 따라가며 주제를 놓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는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지라도 겉모습으로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죠.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고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제발 우리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나오고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들어라.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자들도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일지도 모른다. 우리 마가의 이야기는 잠깐 머릿속에서 지우고 마태에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잔잔해진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 가다라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때 마태는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성경에서는 1명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2명이 맞아? 1명이 맞아.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굳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마태는 주된 독자층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 다시 말하면 진실의 숫자였어요.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 죄에 대하여 판결할 때 한 사람으로만 판결하지 말고 2명이나 3명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라. 맞다고 옳다고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겐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면 옳다, 맞다 라고 하는 숫자는 2야 라고 하는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2라는 숫자에 부여한 의미는 진실성, 사실성, 증인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데서는 1명인 존재가 둘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맹인도 다른 데서 1명인데 마태복음에서는 2이에요.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2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른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만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의 짐승을 타고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이거 진짜야.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게 진짜야. 예수님이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무고를 당한 것도 진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태는 이렇게 2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성을 막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명이냐 2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무덤에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가? 아무도 거기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8장 28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못 지나가. 아무도 내 허락 없이 이곳을 출입할 생각 하지 말아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내가 왕이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죽음과 죽음의 부하들, 죽음의 친구들, 죽음의 졸개들,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딱 힘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여기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고 나를 무서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막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흉가와도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사나운 맹견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차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곳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 집의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긴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 내가 주인이야. 아무도 여기 출입 못해 라고 하는 그 땅을 밟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배 위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귀신 들린 자 혹은 귀신이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아직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때 때는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앴던 십자가 사건의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근심을 없애주며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앨 궁극적인 종말의 날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아니, 여긴 어둠의 땅입니다. 여긴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생명이신 당신이, 빛이신 당신이 이 어둠의 땅, 죽음의 땅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곳에 오십니까? 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은 여기랑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십시오. 제발, 여기는 나의 땅이며 여기는 어둠의 땅이며 여기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땅이니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지낼 테니 생명이시고 빛이신 당신은 우리랑 상관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너희 땅이라고? 아니, 이 땅도 원래 나의 땅이었다. 너가 지금 들어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도 원래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그 귀신 들린 자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멀리서 돼지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돼지떼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일한 대사, 유일한 한마디, 고! 가라! 라고 말을 하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가 비탈을 지나서 바다로 달려가 물에 들어가 몰사됩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죽게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질문들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돼지는 뭐를 잘못했다고 죽임을 당한 거지? 혹은 이 돼지는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귀신도 함께 죽은 건가? 귀신도 함께 죽었다면 귀신이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애써 간청했는데 결국엔 자기의 간청이 통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만 건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막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은 방향을 잃은 질문입니다. 제가 모든 질문들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칼럼에 정했지만, 우리가 모든 질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많은 질문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에 귀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유명한 천국과 지옥,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 아니,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도 천국을 바라다 볼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뭘 줄 수 있나요? 혓바닥에 물 하나만 찍어서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가끔씩 이렇게 뭔가 선물도 보낼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 부자가 요청하잖아요.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거 불가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다는 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 방향을 잃어버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고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 집중해야지 모든 개별적 사실 하나하나에 다 진실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 자체가 불의해, 못돼 처먹었어. 그러면 그 과부의 청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과부가 맨날 와서 얘기해. 맨날 와서
맨날 와서 얘기하면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지만 가부가 이야기하는 그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시거든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못돼 먹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모든 개별적 사실 하나하나에 다 진실성을 분류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는 왜 죽었어? 돼지가 죽었을 때 귀신도 같이 죽었어?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였는가?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데칼로그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혹은 데카메론, 이런 것처럼 데카는 10이라는 걸 상징하는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도시로 구성된 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데카볼리라는 그 지역명 자체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었구나, 헬레니즘화된 그리스 문화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겼던, 유대인들은 다루지 않았던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살았던 귀신, 마가의 도움을 잠깐 빌린다면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 레기온.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돼지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떠올랐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방 땅이었던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 홍해를 건널 그때에 그들의 뒤를 뒤따랐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죠? 다 바다에 잠겨 죽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 군대의 정신, 힘의 정신,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짓밟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애굽의 정신과 로마의 정신과 힘의 그 정신을 나는 지금 바다에 내던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장면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은 내 이름은 돈입니다, 내 이름은 인정입니다, 내 이름은 성공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내던지는 그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죠. 뭘 요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의 반응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마치 이런 말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애굽의 바로와 오늘의 귀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존재들을 사로잡아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권세 있어 보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어떤 것 하나 반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앞을 감히 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없어.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존재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손쉽게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을 걱정시키는 거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죠. 현재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 무엇을 예수님은 바로 사로잡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다라의 출애굽, 가다라의 홍해 도화 사건이 펼쳐진 셈인데 정작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일들이 펼쳐진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죠. 달아나 시대 동네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모든 일들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나가서 봤어.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반응하는가?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을 귀신 들린 그 자가 다스리는 게 더 좋으니 제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 말은 마치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 땅에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온도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더 낫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애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더 낫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셈인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의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안 나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우리들의 주인이 될 것처럼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여전히 불신 속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여전히 불안 속에, 여전히 과거의 상처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맹견이 으르렁대면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가 나에게 다시 나타나 너 힘들어해, 너 아파해, 너 눈물 흘려 라고 말하면 다시 아파하고 다시 눈물 흘려하고 다시 절망스러워하고 미래의 불안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 불안해, 두려워해, 염려해 라고 말하면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다시 염려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바들바들 떨어하는 그 삶을 반복해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뭐 이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토록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토록 힘겨운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그때에 우리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그때에 문을 두드리면서 너 마음을 나에게 열어주지 않을래? 너 나를 좀 믿지 않을래? 너 나를 좀 신뢰하지 않을래? 너 나를 믿고 과감하게 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을래? 라고 했던 그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주님, 저는 불안이 여전히 저를 다스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저 염려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쪽을 결정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불안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충분한 권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을 충분한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 한글 성경 번역은 계유하여, 바뀐 한글 성경의 번역은 타일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현대적인 번역은 뭐냐면 설득하여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아내로 삼기 위해 설득하십니다. 충분히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찾아가 너 나의 아내가 되어라, 너 나를 사랑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이 설득하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귀신 들린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불안과 힘듦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벌써 연말이 다가왔는데 연말이 다가오면 저는 설레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사실에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의 소년적 낭만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크리스마스에 약간 낭만이 로망. 왠지 크리스마스에는 뭐 고백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받아줄 것 같고 뭔가 소원을 구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바람 나만 있나? 예전에 저도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큰 이게 갈등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갈등을 몰랐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우리 누나랑 부모님과의 갈등이었는데 이렇게 바람을 담은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화해해야 돼.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회복해야 돼.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소원을 들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식의 낭만이 떠올라요. 그리고 영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영화 떠오릅니까? 나홀로 집에. 전 더 이상 나홀로 집에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전 러브 액츄얼리 이런 영화들 보면서 와, 참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거절당함의 날이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거절당함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알지 못했던 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아주는 그 어떠한 방도 집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알려주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영화 뭐 나홀로 집에 아니면 러브 액츄얼리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것들 떠오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제일 기억나는 건 연극이에요. 연극.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 연극인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인데 저 연극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 연극이 근데 근래에 알게 됐어요. 근래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저 연극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했는데 근래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저게 실화였다는 거예요. 실화. 그러니까 뭐냐면 1980년도 정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누군가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그마하게 한국에 칼럼으로 소개를 했어요. 윌리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윌리라는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칼럼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최종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극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고 저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연극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연극의 내용을 제가 잠깐 스포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가 성극을 준비합니다. 고등학생들이에요. 한 교회 고등부에서 성극을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그 고등부에 덕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저랑 참 친근감이 들어서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 덕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덕구가 저랑 비슷해요. 생각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행동도 어눌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선생님이 성극하자라고 하면서 덕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돼요. 쟤는 못해요. 제가 하면 우리 성극 망해요. 망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은 선생님이고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라서
애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한번 연습시켜 볼게. 그러면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애들을 설득시키고 덕구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줘서 덕구도 연극에 참여하게 되어요. 덕구가 맡은 역할은 뭐였냐면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였어요. 빈방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똑똑똑 해서 우리 밤이 늦었는데 쉬어가고 싶은데 혹시 빈방 있나요? 라고 말하면 여관 주인인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슬프게 뒤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장면에서 덕구의 역할이 있던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말이 느리고 생각이 좀 짧고 행동이 굼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실수와 연습할 때마다 늘 문제를 일으켰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정말 수없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결국에 해냈어. 이 대사를 하는 걸.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걸 성공하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좋아하고 선생님도 뿌듯해하고 자 이제 공연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공연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공연 당일날 수많은 관중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자, 연극의 하이라이트, 최소한 덕구에겐 하이라이트, 배가 부른 마리아 역할을 한 아이와 아빠 요셉을 역할을 한 아이가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여관 주인 덕구가 나오죠. 혹시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던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부가 돌아서려는 찰나 갑자기 덕구가 대보에도 없이 그를 불러세우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빈방이 없긴 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잠깐 들어 살펴보시겠어요? 당황한 그 부부가 예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을 한 친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이 뭐라고요? 빈방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어떻게든 연극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그들 다시 불러 잠깐만요. 빈방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빈방 없는지 있는지 제가 잠깐만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그 처절한 마리아와 요셉의 발행과 달리 갑자기 연극이 중간에 그쳐지고 멈춰지고 중단이 되고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울면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덕구랑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막 말하면서 막 나가고 연극은 중간에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덕구가 홀로 남아 대사를 하는 게 연극의 마지막이고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덕구가 홀로 남아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빈방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연극이 망쳐진 것 같아서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제가 빈방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방을 찾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 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제가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빈방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 방에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빈방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라도 오셔서 태어나신다고 하면 전 너무 신나서 내 방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껏 하고 기다릴 텐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묵을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연극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얼마든지 잠잠하게 하고 내쫓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빈방이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할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우리의 영혼을 담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우리들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은 주님이 다스리실 때에만 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할 때 옛날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토록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토록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에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이 오시면 마치 주님이 그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져갈 것만 같아서 주님 죄송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나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토록 힘겹고 버겁고 불안하고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는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